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다른 나라처럼이 아닌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유행이라는 것이 있죠. 유행. 우리가 지금 입은 옷도 어떻게 보면 각자만의 그 유행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뭐가 무섭다고요? 유행이. 어떤 유형의 이 유행이 우리 가운데 불면은 사람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생각, 속마음까지도 그 유행에 휩쓸려 버릴 정도로 이 큰 힘이 있다는 거죠. 유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 아이폰 있죠? 아이폰 다 쓰시죠? 지금 아이폰 비율이 우리 교회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젊은이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사로잡았다고 하죠. 어떤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기종의 어떤 이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보통 이 젊은이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너도 나도 바꾸려고 해요. 왜입니까? 뭐 기존에 쓰던 폰이 고장 나서 그런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라면은 새로운 기종이 출시될 때마다 왜 지구상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 수백만 대 폰이 고장 나는 걸까? 우리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죠. 중요한 건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지난주 누군가가 본인의 애플워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다. 누가 했죠? 예, 동문영재가 있나요? 세훈이겠네요. 예.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구매할 때는 몰랐는데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안 좋은 거죠. 이 가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샀을까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구매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실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따져요. 근데 어떤 유행이라는 이 거대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버리면은요 이런 사고를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게 순간적으로. 민혁 선생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저도 그래요. 다 여기서 우리는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행이라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아니면 속마음까지도 싹 바꿔버리거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패션의 영역에서 어떤 유행이 불면 일단 우리는 구매력이 발동합니다. 이상해요. 나의 재정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가 실용적인가 등등의 사고는 이때만큼은 잠시 내려놓고 강력한 구매력이 우리를 백화점으로 어떤 쇼핑센터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판단하죠. 사실 안 어울리거든요. 제3자가 보면은 누굴 데려가자니까 어울리냐고 자기 정말 사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진짜 별로다라고 말을 못하죠. 별론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뇌는 안 어울리는데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뇌의 어떤 그 작동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내 욕망이 더 크니까 이게 사실인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최면 가운데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저들처럼 가지고 싶다라는 이 욕구, 욕망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뭐 핸드폰 최신, 좋은 액세서리,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현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좋은 것인지 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언가를 굉장히 원하죠.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까? 왕. 이제 예배 전에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왕을 간절히 원해요. 이걸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줬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원해요. 그것 때문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들은 도대체 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는가? 그 심리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것을 한번 판단하면서 본문을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떠한지 이것과 비교해서 나 자신은 어떠한지 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1절부터 9절인데요. 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함께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1절에.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인 그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엘과 아비야를 무엇으로 삼죠? 사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맡겼습니까? 그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최남단으로 주로 창세기에서는 이 지역이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나오냐면은 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해요. 이곳이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남쪽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구석에 있는 곳. 그리고 거기는 어떤 장소로 성경에서 많이 기록됐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던 장소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의 아들들을 이 중요한 위치인 사사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성경에서 사사직은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냐면은요, 이런 자격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여호와 영이 임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런 자가 사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찾아보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게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오늘 사무엘의 일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실수를 범했던 걸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떠한 대상이 누가 봐도 평생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왜 오늘 이런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조금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저 때, 라떼 신학교에 가면은 세 가지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첫째,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찾아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성적이 안 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이 안 돼서 어떻게든 학교를 가야겠는데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지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오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강력하게 권유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세 번째 부류의 형태의 이 아버지들이 아들을 향한 마음은요, 다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자신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에 보통 아들을 보내요. 저 때는 그랬어요. 뭐 그 중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 신학교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좀 신실하게 사명자의 길을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적은 확률입니다. 굉장히 적은 확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오늘 사무엘이 아들들을 향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사무엘은 이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수많은 장소들 중 하나, 정말 많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장소들 중 하나, 브엘세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현현했고 사람이 하나님을 자주 만났던 그 장소로 보낸 이유가 한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랬던 그런 아비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수가 뭐 용인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비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이 아들들의 형태는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은 이들이 거기서 신실하게 주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기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서사죠. 물론 사무엘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좋은 의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아비의 마음대로 주님을 찾거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려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매우 적은 확률로. 그러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그만한 위치에 앉아 있어야 그 자리도 사람도 빛을 내는 거지.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사명이 없는 자가 이 어떤 사역의 자리에 딱 앉아 있을 때는요,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이 보여준 이 불행한 서사,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그러니 이 자리를 찾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를 찾아 거기에 내가 앉아볼까? 내가 무엇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는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버티고 하나님을 찾을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왜 놓쳤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아들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안타까운 이 사건이 큰 화근이 되어 오늘 본문에 이슈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반기를 듭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일하는 짓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불법과 자기 이익대로 행했다라고 하거든요. 기준이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과 법이 질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했고 부정과 부패로 이 브엘세바를 다스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힘겹게 이 세웠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빌딩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 시그널을 이들이 봤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 이들이 제안을 합니다. 자, 어떤 제안을 합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패하고 무엇을 세우자? 왕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잘못은 누가 했으니까, 명분은 누가 줬으니까 사무엘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역시나 세밀하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과연 정당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보통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도 좋지만은 어떠한 근거로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들의 요구가, 물론 사무엘이 정당한 명분을 줬지만은 이들의 요구가 그 명분만큼 정당하지 않은 이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사가 잘못했으면은 또 다른 사사를 세우면 돼요. 그게 정당한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제가 저희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모든 걸 행했단 말이죠. 그럼 저를 폐하고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목회자를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요구는 뭐예요? 그냥 목회자 세우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아예 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브엘세발이 아니라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어디죠? 최남쪽에 있는 그냥 귀퉁이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전체를 바꾼다라는 논리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합당하다고 여겨집니까? 아니죠. 뭔가 이것을 구실로 삼아 명분을 삼아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제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저 사람만 바꾸면 되잖아요. 민수가 잘못했으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겁니까? 저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된다. 이스라엘의 지금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시스템이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잘할 때도 있고요,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연습하고 있는 거죠. 주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 가운데서 연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기 싫다. 그러기 싫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달라? 왕을 허락해달라.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이들은 그전에는 그런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도대체 이들의 생각 가운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갖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봅니다. 비교의식 때문이다. 비교의식.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 심지어 옆에 있는 이 블레셋도요. 제가 이야기했죠. 문명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보다 엄청 진보된 나라거든요. 엄청 진보된 나라. 그 밑에 애굽만 봐도 어떻습니까? 애굽 어마어마하죠. 제가 옛날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민도사님한테 다른 지역에서 무슨 코끼리 같은 거 타고 다닐 때가 여기는 이제 거대 문명을 이뤘다. 뭔가 이런 비교를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죠? 맞나요, 민도사님? 민도사님 얘기한 게 아닐까? 아무튼 그 정도로 이 파라오라는 왕을 세운 국가는 문명적으로도 엄청 막 치고 나가고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지. 저들을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 잘됨이 나중에 찬란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저들보다 약해. 이스라엘이 약하거든요. 여전히 저들보다 문명이 앞서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울한 거죠. 우리의 상황은. 앞으로 찬란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그 비교의 결과는 뭐예요? 저들에겐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왕을 소유하면은 저들처럼 잘 살 수 있고 저들처럼 빠른 문명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어떤 권력을 지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왕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잘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없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아마 끝까지 그걸 가지고 살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지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중에 여러 지인들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루는 되게 우울했습니다. 되게 우울했어요. 왜냐면은 이 지인들과 이제 제 지인들은 목사님들이죠. 뭐 제 또래도 있고 나이가 굉장히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과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팔려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건물 있고 뭐가 있는데 성도가 막 20명, 30명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빚만 계속 생기니까 이거를 팔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슬픈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하니까 얼마에 파실 건데요? 물어봤죠. 얼마에 팔 겁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당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당. 그거를 이제 합산하면 한 70억 정도에 판다라는 거예요. 50억, 70억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막 내 안에 그 있잖아요. 막 우울감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비교를 하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현실은요, 뭐 어떤 거냐면은 행복을 가장한 비극? 약간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앓는 소리 하지만은
와, 그것만 해결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게 주어지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죠? 우리 교회 고난이라는 바람이 한번 불죠?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거 당근에 팔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몇만 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면은 우린 길가로 나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의 현실과 그분들이 어려워서 좀 팔라고 해서 한 70억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막 좌절감 이런 게 막 오는 거죠. 이게 다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비교 의식에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비교 의식으로 인한 좌절감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많죠.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죠.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 선택은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순한 자기들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나온 어떤 결과였고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비교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참한 비교, 이제 하찮은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길을 내가 잘 인지하고 있을 때 이런 비교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랑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좌절감과 우울감 이런 게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정, 막 자존감, 의지들이 막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복수에게 주신 비전, 그 사명을 제가 잘 인지하고 제가 그 길로 나아갈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존감, 이런 것들을 막 가득 차서 누가 뭐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평가를 하든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전혀 이 상관이 없는 멘탈 상태가 돼요. 근데 제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비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을 때는요, 자꾸 다른 교회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놓치고 있을 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 이 교회에 주신 어떤 비전과 계획을 잘 붙잡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그 길을 꿋꿋이 가고 있을 때는요, 그 교회가 몇십억이 있든 뭐 건물이 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누굴 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이 왜 있냐면 결국에는 나의 것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의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100억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참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1명, 2명, 1년에 그렇게라도 조금씩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어떤 길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따라갈 때 이런 비교의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분명히 있죠. 배웠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배웠잖아요. 아닙니까? 여호수아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가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뭐 이거 아닙니까? 단순히 얘기해. 그걸 복잡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있고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통치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들이 이걸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 쳐다보는 거죠. 이 길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붙잡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가 잘 살든 부강하든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전히 다른 나라들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교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보잘것없게 평가하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왠지 잘못된 길은 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처럼이라는 관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있다라면은 나의 시각이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옵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결국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헛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너희들의 그 요구가 너희들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 그럼에도 이것을 원하느냐? 라는 어떤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황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제가 간혹 무언가를 살 때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공감 안 하네요. 전 되게 실용적이에요. 뭐 하나 할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어떤 것을 서로 막 비교하고 나에게 필요한지 않은지를 엄청 고민을 한 다음에 합당한 필요성과 명물이 딱 주어지면 저는 그때 구매합니다. 제가 최근에 모다아울렛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 제가. 근데 쉽게 쇼핑을 마치지 못해요. 왜? 돈이 많으면 다 살 텐데 이 재정은 항상 한정돼 있고 그래도 그 나에게 주어진 재정 안에서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막 4층 갔다 1층 갔다를 뭐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죠. 만져보고 택을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모님은 저랑 달라요. 사모님 굉장히 직관적이죠. 예뻐? 딱 구매를 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쇼핑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옆에서 사모님이 큰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저는 이런 옷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편한 옷보다 약간 정장에 입을 수 있는 목회자니까 그리고 정장을 되게 사고 싶어하고 셔츠를 사고 싶어해요. 근데 그런 걸 사지 않더라도 약간 뭔가 핏이 있는 슬랙스나 약간 이런 옷 있죠. 그런 걸 굉장히 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집에 되게 많아요. 제가 집에 되게 많은데 이게 필요해서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옷을 좋아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모님이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정장을 입는 날보다 일을 하는 어떤 평상복을 입는 날이 훨씬 많으니까 이제는 그런 옷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슬랙스나 어떤 이런 핏이 있는 약간은 불편하지만 멋이 있는 옷을 사고 싶은 욕심이 크죠. 그럼에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모님의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더 합리적이고 나를 위한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이 욕심을 내려두고 진짜 고민의 끝에 그것을 이제 제가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내가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요, 저는 인간의 인생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비슷하죠? 사모님이 저에게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왕을 요구했는데 너희 자신들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유익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너희들에게 이로움이 아니라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라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 똑똑한 선택을 위해 사무엘이 해준 설명의 요약 다음과 같습니다. 봅시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왕이 누구를 데려갈 거다? 너의 아들들을 데려갈 거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 데려가 노동을 시킬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소산물도 최우선적으로 누가 가져갈 거다? 왕이 가져갈 거다.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희가 왕이라는 존재 하나를 세움으로 너희들이 손해를 볼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절이죠? 네, 18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가 앞으로 이 오늘의 이 똑똑한 선택이 아니라 좀 미련한 선택으로 이후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더라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래도 왕을 원하는가? 그렇게 해줄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는 장로들의 반응을 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시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반응은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똑똑한 선택을 거절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카톡을 보면은 지난 화요일 백세훈 형제 큐티 메인 테마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정했으니 넌 대답만 하면 돼.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미 마음의 답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조언을 들으면 조언이 들리지 않죠. 오히려 거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 조언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거고 지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원하는 지지가 주어지지 않으니 그때는 이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고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겸손해 보이죠?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고집을 부리죠. 그들은 무엇이 정말 자신들을 위한 일인지 들었음에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속상임을 듣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은 이제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면 분명히 아주 친절하게 조목조목 말해주었음에도 때를 씁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요, 이로움, 해로움이라는 기준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면 그냥 그걸 선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 이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지 않은지 내 마음의 이 어두운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비판할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 나에게 되어 있는 그 서사와 내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납득하기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건 안 되라면서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엄청난 재앙을 퍼부어서 이렇게 각인시킨다든지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들의 요구가 정말 미래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게 잘못된 것을 알매도 들어주셨을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삶에서 경험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로 인해서 내 뜻대로 지금 흘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선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그래서 때론 나의 그릇된 어떤 그 선택을 수용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물론 그 선택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이 사무엘과 같이 수많은 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자신의 그 의도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지 내 안의 욕망이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의 이 그릇된 선택을 수용하시고 응하시는 이유는 그 선택의 과정과 선택 후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가르침은 결국 경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바로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미. 더 놀라운 거는 10번이나 재앙을 경험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놀라운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근데 어쨌든 자기의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해봐야, 나쁜 걸 경험해봐야, 한 방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신 차리진 않더라도 그때의 내 선택이 잘못된 거다라고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라는 강력한 한 방을 이제 이스라엘은 마주해야 되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다른 나라들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거는 하나님 나라처럼이라는 길이 있었구나. 그것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성 갖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 생각하고 사고함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해요. 주님이 정말 인간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이 선물을 악용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주어진 수많은 경험들, 이 지식들을 통해서 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일을 작용하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선택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이 이성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것을 묵상하는 것에 기능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성을 하나님과 맞췄을 때 그릇된 선택으로 주님 앞에 헛된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요. 헛된 것을. 그런데 나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집중되지 않고 다른 것에 고정되어 나와 비교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에게만 허락하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전히 비교의식 가운데 찌들어져 있고, 그럼 나도 저들처럼 살아가 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시각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처럼, 예수님처럼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런 비교와 좌절감을 넘어서 똑똑한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릇된 선택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내 삶에, 내 인생에 조언자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과 같은 조언자가 있다는 것이 아주 좋게 보였어요. 근데 물론 그러한 조언자들도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인간의 완벽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과 같은 이 조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만 하고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 삶을 바치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이러한 천사들, 이러한 조언자들을 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고, 성경일 수도 있고, 또 찬양의 가사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조언자들을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네가 뭐 잘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을걸요. 니도 네 아들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조언을 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남의 작은 그 흠 하나 보고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게 주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을 이 사람을 통한 조언,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배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지금 이탈한 자들이 있다면은 이런 자들의 조언을 듣고 다시 주님의 길로 재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조언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조언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대화하고 조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내 곁에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이거는 이 교회가 내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 비교의식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만 허락하신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다른 나라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처럼이라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처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처럼, 예수님처럼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